(1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예은 청년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이 한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들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비는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모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며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있어서 논의하고 논박하고
반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어쨌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의 깊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15절 말씀 가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자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 어떠한 가치관, 그러한 원리, 삶의 원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오늘 조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눌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15절에서 나눌까 또는 나누지 말까 고민을 어제 오후까지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썩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썩 기분 좋지 아니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간혹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 뺨을 대라. 간혹 그러죠.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이 내 뺨을 쳤는데 그건 맞고만 있으라는 얘기냐. 우리는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내 원수인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피해자인데, 저런 사람도 저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느냐? 반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내가 불편한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에 있어서 가산 전수로 인해서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같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여자가 억울하지 않냐. 이것이 한번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럼 남자가 아이를 낳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랬더니 남자는 또 그럼 여자도 군대를 갔다 오면 되지 않냐. 이러한 계속 이제 반박 아닌 반박의 계속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적지 않게 논란이 됐죠. 근데 남자가 할 일이 있고요. 여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또 반박하고 논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요. 내 논리나 어떠한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은 이 성경은요.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둬야 하냐면 성경에 둬야 하는 거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반박할 권리가 있고 내가 반박할 일이 있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의 삶은 거기에 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산다는 거는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죽기만큼이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눌 얘기는 그런 반박할 소지가 있고 그러한 소지로 가득한 성경 구절이지요. 여자로 난 게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만 어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인 걸 어쩌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15절에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있어서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교계 안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또 교단에서는 여자 안수를 이 문자로 해석해서 주질 않는다고 있죠.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눌 건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떠한 흐름 속에서, 시대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원리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공평해야 돼, 평등해야 돼 하면서 화장실을 같이 써라. 요즘은 또 그런 얘기도 있죠. 화장실을 같이 써라. 이게 동등한 거냐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라. 그게 동등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역사 가운데는 여자를 만들었고요, 남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만들었고 옆구리를 열어서 곁에 둔 자로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지을 때 여자가 할 역할이 있고 남자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타락한 이후에 그 삶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 안에서 타락한 세계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구조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리의 멋대로 판단하고 논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라, 제멋대로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자들도 제멋대로 하지 말라,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내 이익에 있는 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내 이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가 얘기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목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단, 어떠한 사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교훈에 서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본질은 온데간데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서로 뭐하는 자기 그 논리에 의해서 상처를 내고 있고 그 선하게 시작된 일이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좋게 시작한 일도 상처가 되고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본질로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요, 교회 안에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앞서 기도에 있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가령 이런 거죠. 입시 때가 되면은 그 수험생을 두고 기도를 하죠. 전부 입시에 있어서 결론이 같게 나느냐? 같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누구는 S대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고, 이 얘기, 하나님 영광 받으라, 이런 개인적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다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한 의도로서 기도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염두하고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자들의 옷차림도 그와 같은 것을 염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옷을 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장로들이 아니면 감독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대표를 기도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하면서 그냥 부스부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다, 잠잠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남자들이 뭐 하냐면요, 굉장히 다투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너희들이 지금 분노를 내고 다투는 일이 이게 맞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바른 교훈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입 다물으라는 얘기가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교계가 좀
이제는 조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따으면 안 되나요? 이때 당시는 그게 어떠한 부의 상징이었고 사치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를 위함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자, 기도라는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장함이 누굴 위함에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에 있지 아니하냐는 거죠. 여자 몸도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그럼 꾸미지도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반박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속내를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어찌 이해하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날 어찌 볼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누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보이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나를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교회 나올 때 아무렇게나 입으라는 얘기냐? 이런 자기 논리로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자기 논리, 자기 취향,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 요즘 대세를 따라서 옷을 입고요. 그걸로 자기를 단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날 어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당연히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해도 나를 그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게 되면은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 거야? 브랜드가 어디야?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그가 더 나은 것을 또 입고 오고 이러한 일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다른 걸 차려입고 오게 되는 거죠. 계속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추하게 입으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 누가 저보러 그런 걸 입고 오라고 했나?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정하게 입고 왔다고 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폭력이 된다면은 그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참 애매하죠. 근데 믿는 자가 단정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폭력으로서 그것이 행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내 논박이, 내 반박이 있다면은, 말씀이 아니라 내 반박, 내 주장이 있다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믿는 자로 내가 단장하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사람에게 폭력은 되지 아니하는데 폭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은요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옷차림은요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날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죠. 날 드러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폭력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건 자기가 입고 있는 어떠한 옷을 자랑함에 있지 않죠. 패션쇼, 어떤 분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패션쇼 하러 다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 목적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해야 하는 건 또 맞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저 사람이 왜 손을 닦지 못하고 왔는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는요, 밭일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흰 장갑을 끼게 된 줄 아세요? 생선 장사를 했는데 그 생선 장사 하던 분들이 손에 그 생선 비린내가 나고 하니까 그 돈으로서 헌금함에 손을 넣는 것이 부끄러워서
헌금을 못 넣게 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흰 장갑을 낍시다 해서 흰 장갑을 끼게 된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흰 장갑이 마치 성의인 것처럼 막 무슨 있는 사람들이 끼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좋은 의도가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신앙을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사려 깊은 배려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좀 꾸미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장도 하고 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너무 누추한 것도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어젯밤 찼던 옷을 입고 선다면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 맘대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에서 내가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귀 안에 막 이렇게 짧은 치마, 짧은 바지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왜 입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남자 청년이 없는데 교회에 예배 나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청년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시험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나가서도 그걸 지켜야 하느냐?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요.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치면 좋은데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거죠. 이때는 부유한 부녀가 금과 진주와 값진 옷을 입고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거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사교 모임처럼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죠. 묵장 모임도 그런 거죠. 근데 단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번에 승진했는데 이 다야 끼고 왔어. 이게 사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명품 가방을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단장합이라는 것은 그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실족지 않게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단장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전부 단체복을 입고 다녀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개인의 취향도 무시한 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옷이라고 해봤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색상도 여러 가지인데 이때의 옷이라고 해봤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부 부유한 자만 자색 옷을 염색한 옷을 입고 다녔지 이때 당연히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라는 것은 여기서 단장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을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서 내가 왜 저 사람까지도 생각해야 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왜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꾸미지도 못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분들 말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뭐라고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 한 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인데 그에게 상처를 내고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이상하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몇 번 언급했죠. 친구와 옷을 바꾸어 입는 놀이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프로그래머로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한 아이의 옷을 입고 온 것을 보고 누추한 것을 보고 야, 이 옷과 너를 바꿔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를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계급 사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서 단장한다라는 것은 선행으로서 단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차림은 어떤 옷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어때? 남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단장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러한 지금 이때 이렇게 부유한 이들이요, 막 자기의 어떤 과시로서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손을 들고 사사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어디 관료로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것이 마치 설교인 것처럼 자랑을 했다는 거죠. 간증처럼. 여기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가 있고요. 저도 아내가 있고요. 저희도 딸이 있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굴복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 중에는요, 성경에도 지도자 중에는 여자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가 여자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여자가 있고요. 선지자 중에도 여자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중요한 인물로서 기록되어 있고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가르쳤던 사건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입 다물고 살아야 돼, 가르치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는 것은 간혹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인 자기가 여자를 볼 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 저에게 할 때가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어떠한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불쑥불쑥 이 얘기를 끼어들고 사사로운 일들을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제 전도사님에게 그래서 이번 주 이혼 숙녀 캠프 보면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 거야. 그 아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서장훈을 괴롭히는지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궤변이지 본인은 바람 폈는데 남편 바람 핀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람 핀 거는 바람이 아니래요. 무슨 막 그런 이상한 논리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이 예배 시간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서 계속 끼어드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빌립보 교회도 있었죠. 이게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잠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과부로 등록되지 못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집갈 필요 없다, 아이 낳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집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일에 있어서 쓸데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축내면서 이러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밖에 하는데 자기 일이 있는데도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는 이유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단장하게 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면요, 교회 밖에서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사사로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원리를 모르면 그런 거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가치에 삶을 두지 못하는 신앙이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의 문제고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죠. 여기 여자의 역할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 여자의 역할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역할은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는요, 책임을 지게 했고요, 여자는요, 순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할 역할이 있고요, 여자가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책임을 어떻게 졌어요? 죽기까지 졌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진 거죠. 자, 그리고 13절과 15절 말씀 마저 보시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제 결론이죠.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여자로 난 게 좀 그럼 억울하냐? 사실 남자로 난 게, 여자로 난 게, 우리가 남자로 난 것 또는 여자로 난 것, 이거 내가 정해서 난 것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할 일도 남자에게 정한 일이 아니라 여자에게 정해준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땀을 흘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여자에게 지어준 짐이 아니라 남자에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책임도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맡기려고 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맡기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어찌하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돼서 타락한 후에는 고통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수학이 없어도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인 거죠. 여자는 여기에서 어찌 남자가 왜 이거밖에 못 벌어왔느냐?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근데 그것에 있어서 여자가 여기에서 어찌 낸 것이 가시와 엉겅퀴냐 하면서 따지고 들면요, 이거는 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삶은요, 그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가 가져다 주는 것만큼 자족하고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또 여자는 여기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자는 해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찌 너보다 더 고생해야 하느냐, 알아주지도 않느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근데 또 남자가 그러한 여자를 두고 집안에서 너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 평화가 없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남자가 책임을 다해야 하고 여자가 책임을 다해서 무엇을 지켜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가정의 질서를 지켜내고 자녀를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다 길러냈다면, 가정을 지켜냈다면, 너가 이제는 노년이 되었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이 무엇인지 바른 교훈으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남자는 남자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라는 거예요. 회사의 수고가 힘들죠. 자녀를 기르는 거 어렵죠. 남자는 그것에 있어서 여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무리 수고해도요, 벌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벌어요. 근데 그렇게 벌어오는 남편을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 벌었냐, 이거를 생계가 가능하겠냐, 이러지 말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짐,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감내하면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창조의 질서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삶에 있어서 나는 뭐 하지 못하겠다라는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삶이 누가 정한 삶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삶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면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힘들지 좀 따뜻한 말을 위하고, 또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오면은 요즘은 너무 이혼숙녀 캠프의 대부분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고 와도 쌩까요. 먼저 인사도 안 해요. 또 남편은 또 갔다 와서 이 집안을 내 있는 거 뭐 했냐. 그것이 늘 항상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에 있어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거죠. 아, 너 잘했다. 그런 거지요. 어려운 삶인데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냐? 그들에게 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안에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타락하여서 아버지와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수고도 없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내고 또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단장하면서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마저도 그 아름다운 삶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6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하늘 뜻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누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이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을 위엄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지난주 성찬을 떼지 못한 우리 권사님 잠깐 성찬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찬을 뗐던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었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 안에서 상급을 없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봉헌기도 먼저 하고요.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충만하고 넉넉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하는 일 위에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각자 목장 예배와 1:1 양육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대강절 행사로 트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욕트리가 있는데 무슨 트리냐 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 아이들 교재로 나온 걸 제가 이제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트리도 교회에서 시작한 거고 성탄절 전야제도 교회에서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이 그냥 이제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하던 대로 매년 하니까 그냥 트리도 내 마음대로 장식을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원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트리의 원형은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예쁘게 하는 것이 트리가 아니고 이 5, 6세기 교회에서 이제 트리 하는 트리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예배의 전례에 따라서
트리를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트리에 뭐 산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요즘 이제 왜냐면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이제 일찍 밥을 먹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그걸 만들면서 좀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목장 예배랑 1대1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탄절 전야제도 요즘은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회 역사상 가장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 전야제를 교회가 작고 식구 수가 적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목사님이나 저나 뭐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르고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지 가운데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잔치를 벌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건 절구공의롭게 빻아도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네,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올해는 보낼 때 그 전야제를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 전야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정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장기 자랑하는 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대충 세상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그게 축하송이라고 불러대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가요 가사를 읊어대는 이렇게 하면서 강단을 더럽히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 없던 일들을 지금 교회 안으로 자꾸 뭐 하냐면 세상에 마케팅이 들어오니까 자꾸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참 뜻은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잠깐 우리가 그걸 같이 함께 만들면서 우리가 좀 성탄의 의미 그리고 대강절을 보내는 의미를 잠깐 다시 배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또한 선교지에 나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신음하는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삶을 드리고 저들의 모든 것을 드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하도록